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삼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은 각각 바울, 아볼로, 게바에 속했다고 하면서 나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마땅치 않다고 하면서 뭐라고 명령합니까?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바울은 복음 사역자들을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한다고 교훈합니다. 초고라도 자신들을 분쟁의 이유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기나 아볼로는 그리스도 일꾼이지 파당의 우두머리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자신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에는 자신이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사역을 하고 있으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런 정체성을 가지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분쟁의 문제도 말끔히 해소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바울은 복음의 일꾼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충성, 곧 신실함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엄밀히 살펴보면 충성된 모습, 신실한 모습이 사역자에게서 발견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발견되다는 수성태로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을 인정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충성은 히라보로 피스토스라는 말입니다. 믿음, 성실을 뜻하죠. 자기에게 일을 맡겨준 주인을 믿고 또 주인이 신뢰할 수 있도록 일하는 자가 성실한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충성이라는 이 말의 한자어를 자세히 보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충은 가운데 중에 마음 심자입니다. 이는 중심을 의미하죠. 입술로 외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은 말씀언에 이를 성자입니다. 무슨 중심으로 일을 하는가? 자기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충성된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향을 잡고 순종하는 삶이 참된 충성의 삶인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인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평생을 자기 기분대로 살아놓고 결과는 하나님에게 책임지라는 어불성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자는 자신의 뜻을 펼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충실함으로 고쾌함 없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돌보는 일과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에 열과 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3절 4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 맡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바울은 그가 주님의 일꾼이기에 다른 사람의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으며 오히려 작은 일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자신을 판단하지도 않는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 책망할 것이 없을지라도 그것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주님의 판단만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평가자라는 사실은 우리를 하나의 결론으로 이끕니다.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결국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 모든 평가는 상대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날의 주님은 어둠에 감춰진 것들을 밝히 드러내시고 사람의 마음에 있는 깊은 뜻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주님의 절대평가에 합격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판단할 권리도 없고 그 능력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판단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평가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 최종적으로 판단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신자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그분을 위해 충성스럽게 살아갈 때 칭찬하시는 주님을 뵐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뭐라고 고면합니까?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자신이나 아볼로가 본을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말 것을 고민했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날 때 교만해지고 서로 대적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고 멀어지게 되면 반드시 교만한 마음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그것이 결국 시기와 갈등,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7절에는 세 개의 수사 의문문이 연달아 등장하여 바울의 그 답답한 심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므로 경쟁적으로 자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세상의 잣대로 서로 비교하며 열등감과 우월감을 극복하지 못하는 비신자와 다름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을 구별하고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8절,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그들은 어떤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까? 이미 배부르며 풍성하여 왕권을 행사하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자랑을 일삼는 교만함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물론 미래에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과 더불어 왕권을 영위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가 아닙니다. 누구나 말씀을 벗어나 경박하게 은혜를 받으면 부요함과 영광에 취하여 교만해집니다. 모든 가짜 왕관 다 버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주 안에서 우리 모두 겸손해야 합니다.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가난함이 있어야 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어떤 평가에도 우리 모든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자신의 평가조차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까지 우리는 흔들림 없이 신실하게 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영적 정체성을 알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주의 사역을 하나 되어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마지막 날에 주님의 그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